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 들 삶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리모 레베가 쓴 게달레 대장의 노래를 한번 읽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시간 레비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좀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알아보는가? 우리는 개토의 어린 양들. 1000년 동안이나 떠돌며 서러움과 핍박을 받아온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시들어 죽어가는 제단사와 복사 담당자, 성가대 선창자들. 이제 우리는 미로 같은 숲속길도 알고 총 쏘는 법도 배워 정확히 조준하여 맞춘다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줄까? 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네. 소비브르 수용소와 트레블린카 수용소 좁은 굴뚝을 타고 하늘에다 무덤을 파고 자기네들을 묻었다네. 우리 몇 명만이 살아남아 수몰된 우리의 죽은 자들을 기리네. 그네들의 복수와 증언을 위해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줄까? 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우리는 다윗과 마세다 요새의 영광스러운 후손들, 우리의 주머니에는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린 다윗의 돌들이 들어있다네. 무덤천지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아, 우리는 다른 이들 속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그 땅을 향해 함께 올라갈 것이라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살아줄까? 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지금이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이 시입니다. 프리모 레비죠. 1919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돌아가신. 근데 이분이 쓰신데 레비는 원래 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1941년 토리노 대학 화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촉망받는 그런 화학도였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나자 레비는 2차 세계대전 말 파시즘에 저항하는 지하운동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체포되어 아우슈비츠로 이송이 되죠. 아우슈비츠라는 데가 평균 생존 기간이 약 3개월이었던 곳이고 나치가 세운 강제 수용소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아우슈비츠에 있었고 이게 폴란드에 있죠. 약 600만 정도가 살해된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죠. 그 어묵한 곳에서 레비는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다음에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휴전이라는 거, 화학자이기 때문에 주기율표, 어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책도 냈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익사한 자와 구조된 자 등 수많은 저서를 남겼죠. 특히 세계 10대 회고록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것이 인간인가. 이 책은 많이 읽어봤고, 제 안에도 여러 번 읽어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 10대 회고록입니다. 대단한 책이죠. 레비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객관적인 증인의 언어로 생생하고 차분하게 이 책에서 들려주죠. 레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1년 전에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일종의 의무로 동시에 위기로 본다.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위기, 귀 기울여지지 않을 위기,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레비가 강변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므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자 그렇게 힘주어서 레비가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장을 쓴 다음에 1987년 4월 11일 프리모 레비는 토리노 자택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 비극적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언제 검은 굴뚝 연기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끔찍한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도 이 레비는 늘 옷을 단정히 입고
몸을 꼿꼿이 세우고 걷는 것도 그렇게 똑바로 걷고 침도 함부로 뱉지 않았고 그 와중에 독서도 게을리하지 않아 동료들과 토론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의 존재 의무를 묻는 그 묻는 일이라는 게 가장 비극적인 공간에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투쟁,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초인적인 투쟁이 아니었을까. 아이슈비츠에서 그 굴뚝의 검은 연기를 사라지는 타인의 죽음이 곧 자기의 죽음이었을 터이고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을 것이라는 각성이 프리모 레비가 쓴 글에서 참 절절히 막 그렇게 전해지죠. 그렇게 한간힘으로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증언하고 기록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죽은 자들의 생을 대신 살아낸 사람이 결국 생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 그것은 이제 레비가 목도한 아이슈비츠 이후 인류의 삶이 인간됨이라는 것. 인간답게 산다는 것. 이러한 질문을 저버렸다는 어떤 뼈아픈 자각.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살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죠. 끊임없이 기억을 하게 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잘 들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나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의미를 잃어버린 그렇게 생을 마감한. 그러니까 레비가 말하는 무엇이 인간인가는 바꾸어 말한다면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앞에 제가 읽어드린 시의 제목에 등장하는 게달레 대장은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레비의 다른 저서에 등장하는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시에서처럼 시인은 농부와 재단사, 문서를 배포해서 뿌리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 여러 사람 등등 시대의 어둠에 저항했던 보통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씩 그냥 호명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택했는지를 기록을 하죠. 어느 누구도 대신 사라질 수 없는 생을 인간답게 사는 일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충실한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과 죽음,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것, 같이 알아준다는 것, 또 증언하는 일, 이런 일로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아이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시인이 몰두했던 기록과 증언의 작업은 보이지 않게 묻혀버린 그런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그 드러냄 속에서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 죽은 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도 현대사에 지금도 몇 년 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죠. 야만에 낳은 그런 죽음들. 헛되지 않으려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는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나 레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말로, 어떤 시선으로, 어떤 양심으로 우리의 인간됨을 깨우치고 기억하고 또 증명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쭉 해보면서 광복절이 딱 지난 지 한 10일이 되죠.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한번. 차분하고 냉철하게 광복절의 의미를 묻고 레비가 그렇게 살아남아서 외쳤던 인간성이라는 거, 인간답게 살고 있나를 질문한다는 거. 이것 좀 한번은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복, 빛을 다시 찾는다는 말이죠.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우리 민족의 주권을 회복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1946년 이후 8월 15일이 되면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죠. 우리가 1910년에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경술, 국치조약, 일제, 병탄조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35년간 일본의 식민지 속국으로
살았죠. 억압과 착취,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았죠. 보통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우리 선조들이 숨을 죽이며 살아야 됐던 그런 시절들, 강제징용자들, 징병자, 징용자들, 위안부 성노예로 끌려가 개돼지처럼 그렇게 취급당했던 역사적인 일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그런 험한 시절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일본 제국주의가 무조건 항복했을 때 우리 민족은 피해당한 식민지 국가로서 당연히 우리가 해방되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당연히 회복해야 했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2차 세전에 거의 끝날 그런 종전 직전에 누가 쳐들어서 이게 소련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되죠. 가만히 후시담담 보다가 야 이때라도 참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오게 되죠. 국경을 접한 한반도 전체로 밀고 들어오면서 소련이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실제로 기여한 미국은 이걸 보고서 내 실리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좀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자본주의를 대표했던 미국은 공산주의를 대표했던 소련을 견제하고 한반도의 정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분할 점령을 급하게 제안할 수밖에 없었고 소련은 손해볼 거 하나 없죠. 뒤에 들어와서 소련의 입장으로 볼 때도 그들은 손해볼 것이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민족이 우리가 해방이 되면 주권 국가로서 이 남과 북 통일 국가가 당연히 되어야 됐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해방의 기쁨보다 분단의 아픔을 말아야 그렇게 맛보며 살아야 했다는 것. 참 어떤 의미에서 뼈아픈 일입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해방군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렇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점령군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죠. 일장기가 펄럭이던 자리에 성주교와 소련교가 대신 펄럭였죠. 우리가 구약 세계를 배우면서 그 고대 이스라엘 보면은 그 주변의 강대국들, 아시리아, 북쪽 이스라엘 멸망신,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로마, 이런 강대국들, 제국주의자들, 첫째, 둘째, 셋째도 다 자신의 이익입니다. 이때는 좀 거칠죠.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나 소련이라는 거, 이런 나라들은 똑같은 제국주의의 속성은 똑같은데 세련되게 자신의 이익을 세련되게 포장을 하죠. 자유라는 거, 인권이라는 거, 아주 세련되게 포장을 하지만 제국주의의 속성을 똑같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이 제국주의를 보면 알게 되는데 그걸 그냥 강배해버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국가, 은혜를 베풀었죠. 그러나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을 합니다. 만약에 부합하지 않으면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객관적인 현실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시리아 내전을 볼 적에 우리가 관계가 없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러시아가 들어가 있고 시리아나 내전이 지금 몇십 년간 지금도 끝나지 않아. 단지 미국과 러시아라는 양보할 수 없어. 여기를 서로 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떨어져서 보니까 그 시리아가 거기서 몇백만이 죽는 거 죽건 이건 상관없어. 내 이익을 챙겨야지 돼. 이거 절대 양보 못해. 러시아, 미국이 이렇죠.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말할 것도 없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말할 것도 없죠.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딱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우리 민족이 아닌 그들이 하는 제국주의가 포함돼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은 저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전쟁이 끝날 리가 없죠. 끝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속속들이 우리 정보 다
청와대 정보를 다 가져가려고 아주 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 내적인 걸 그냥 다 자기네 안방에서 다 틀어주고 보려고 하죠. 제국주의라는 거 우리가 조금만 더 이런 사실들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분단을 계획한 미국과 그의 상황에 의한 소련은 한반도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남았고 이 시대에 공부를 했고 이 시대에 성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세계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쪽에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안보 이데올로기 그리고 지금도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다 그대로 작동하고 있죠. 1990년대 러시아가 소련이 러시아를 해체돼 버리죠. 우리 역사를 보면은 고르바초프, 옐친 하면서 해체되니까 이데올로기의 냉전이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은 여전히 냉전적인 사고, 적대적인 행동에 더 지금 저쪽 이쪽 예를 들어 그렇죠. 확성기 틀어대고 저쪽 보내니까 이쪽 보내고 저쪽 보내니까 또 이쪽 보내고 전쟁 한번 해보자. 지금 똑같은 이슈인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차하면 친북 좌빨이고 이렇게 비난해버리고 여차하면 빨갱이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리고 여차하면 북쪽 김정은의 명령을 받았다고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5.18도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지금도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도 지금도 이게 엄연한 남쪽의 현실이죠. 한반도가 분단되는 것도 정말 억울한데 이렇게 진실을 왜곡할 뿐 아니라 남북 간 긴장과 갈등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원수처럼 적대국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거기다 남쪽은 어떤 것까지 더 남남 갈등까지 하나 더 못해서 우리는 우리끼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남 갈등까지 강화되고 있는 것이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러니까 남쪽 사회에서는 수시로 불필요한 논쟁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거.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자신들의 동북아 전략에 따라서 한반도 남쪽에 주둔하죠. 우리 정부가 군사기지를 건설해주고 미국의 주둔에 필요한 비용마저 상당 부분 부담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이익이 없으면 오늘 밤에라도 다 떠나버립니다. 이건 미국의 현실입니다. 뭐 제국주의는 우리처럼 온정, 우리가 뭐 정의고 이건 뭐 냉철합니다. 이익이 없으면은 오늘 밤에라도 다 기지에서 철군에서 떠나버리기 마련이죠. 우리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월남 패망, 이절 이런 역사들 뿐만 아니라 저쪽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역사들 속에서 이유여 없죠. 이익이 없으면은 그냥 발을 빼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죠. 전시작전권도 미국한테 있죠. 한반도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군사작전 못 쓰죠. 미국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처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죠. 현실은. 그러니까 아직도 명실상부한 광복에 이르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냉철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잊지 말아야 되겠다. 왜?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 그런 땅이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주변의 국가들을 냉철하게 한다는 것은 제일 필요한 일이죠. 그래야지 섣불리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보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했을 때 한국교회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차행했던 과오를 청산을 해야 했습니다. 왜? 과거의 과오를 청산을 해야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단 상황에서 미 군정 아래에서 한국교회는 과거를 제대로 돌아볼 기회를 만들지 못했죠. 과거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은폐하거나 자기 변명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그냥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보자. 이것만 뻘뻘거리며 급급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 한국교회, 일제의 강제적인 요구가 있었지만 공교회 차원, 교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자발적으로 수용했던 그런 과오가 분명하게 있다고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해보면 한국교회에서 공부해보면 이게 철저하게 드러나죠.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참 순수하죠. 왜냐? 우리가 참 믿어보면 알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제일 조건이거든요. 믿어보니까, 아, 예수 믿어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전과 된 이후의 삶이 확 달라지죠. 1895년에 콜레라가 조선 백성의 생명을 위협할 때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환자 치료와 시신처리의 사랑으로 봉사했고, 꽤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1907년에 최초의 동로회를 조직했고 1912년에는 장로교 총회를 조직했습니다. 감리교회는 미국 남북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1910년 전후에 각각의 연회를 조직했고 1930년에 합동해서 기독교 조선 감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교파가 공교회라고 하죠. 조직이 되죠. 그럼 제도화가 되죠. 그러면 이제 순수했던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목적이 뭐냐? 어떻게 이 조직을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버리죠.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제 조직을 키웠는데 이 조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온 신경이, 목적이 다 여기에 각 쏠리게 돼버리고 조직 보호와 기득권 지키기 최우선이죠. 그러니까 감리교 역사 공부해 보면은 1936년 6월 양규삼 총리사, 감리교 초대 총리사입니다. 이 사람이 감리 회비를 통해서 감리교 전체는 1948년 4월 회의를 통해서 신사참배 공적으로 한다. 장로교회는 1938년 10월 제27회 조선예수 장로교 총회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다 각각 참여한다. 근데 어떻게? 이건 종교행위가 아니다. 애국적인 국가의식이라며 우리가 기꺼이 이걸 수용하고 실행한다. 최고의 지도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신사참배는 우리가 로마 시대 때 딱 뭐와 같냐면은 황제숭배라 같다고 보면 됩니다. 황제숭배 거부해서 기독교 초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때때로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이거 엄연히 야훼 하나님이 내 유일한 하나님인데 이거 황제도 신이라고 하면서 이거 하라고 하니, 이거 신도에 가서 절하라고 하니, 그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순교했던 역사를 우리는 뭐 당당히 눈을 뜨고 기억을 하죠. 당시에 교계 지도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일제의 한국 식민화 정책을 선전하며 일제가 일으킨 전쟁을 앞장서서 지원하는 과오가 있습니다. 한국 식민화 정책, 한국인들은 일본 제국주의 충성도를 신민으로 만들고자 했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그치지 않고 한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하는 것을 받아들여 일본 제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일제화를 위해서 뭐하죠? 국방헌금 모금합니다. 유기교를 헌납합니다. 교회의 종을 떼서 헌납합니다. 근데 교회의 종이 너무 커. 그러니까 종을 거기서 때리기 어려우니까 종을 깨뜨려서 헌납을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이런 충성을 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연희전문학가 백낙준, 적극적인 어떤 일제 홍보, 그리고 일본의 어떤 식민지 이걸 옹호하는 그런 강연들, 우리가 잘 아는 이화전문 당시 교수님 김환란, 신사참배 권장하고 종국 위안부로 가라 권장하고, 이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어떻죠?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눈은 우르, 이는 이룩, 이거 가프라게 지금 구약의 가르칩니다. 이제는 누가 뺨을 대면 왼쪽 뺨을 돌려줘라. 누가 속옷을 받고자 하면 겉옷도 벗겨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침례도 가라. 그러니까 이런 비폭력을 담은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신도들 군인을 복무하는 걸 거부합니다. 이미 군인이 된 신도들은 전쟁에 종사하거나 적을 살상하는 것을 거부하죠. 그러니까 또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런데 일제와 한국교회는 전쟁 물자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도록 자신들을 독려했다는 것. 왜? 냉혹하게 일제 한국교회를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되지. 이랬구나 우리 선조들이. 근데 드디어 이제 일제로부터 한국교회가 해방을 당했죠. 해방했죠. 그런데 자유로워진 한국교회는 미군정 시교 이승만 정권 초기에 일제 초기에 그런 일제에서 범한 과오를 적절히 정말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실상도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못하는데 대한민국 초대 국회가 뭘 만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민특위라고 하죠. 여기에 교계의 친일파 인사들, 장로계 김길창, 김창준, 전필승, 정인광 목사 이런 네 사람들과 감리교회, 양주삼, 이동욱, 정춘수, 한석원 목사 이 사람들 검거합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과 당시 여당이었던 한민당의 박해 공작으로 반민특위 활동을 어떻게 됐죠? 무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징계를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국교회를 잃어버렸죠. 해방 후에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일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죠? 이승만 정권과 야합해서 또 다른 과오. 정말 이승만 정권 1950년대에서 60년 초반까지 역사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저도 다시 한번 그냥 이승만 정권 시대의 일을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정말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일을 벌였나. 정말 제대로 한 번쯤 역사를 잊어먹지 말는. 근데 아까 신명기 기자가 자꾸 기억하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죠. 한경진 목사의 격려와 영락교회 청년회 회원들이 주축을 이룬 서북 청년회가 제주의 4.3 사건을 촉발시켰고 그들은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을 학살하면서 이승만 정권이 창출할 때 이때 이승만 정권의 창출을 도와주었죠.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 그가 집권을 연장하죠. 그때마다 한국교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는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 자발적인 부정선거를 도모했고 이승만 대통령 삼선 개헌하려고 이게 반대해보니까 4.4.5입이라는 거 절차 무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4.4.5입 개헌을 해가지고서 영부집권 해보려고 3.15 부정선거를 기획을 하죠. 그때도 한국교회는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의 당선을 위해 노골적으로 한국교회가 다 지원을 하고 장면 부통령을 탈락시키고자 천주교를 아주 형편없는 종교로 막 폄하해버립니다. 한국교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권력자들의 측근에서 그들을 지지하며 협력하는 유사한 전통을 지금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한 목적이 제가 한 번은 이게 광복인데 나도 자꾸 잊어먹는구나.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면 유야무야 돼. 그냥 그게 막 자꾸 시끄럽게 하는 걸 싫어하고 그냥 배불리 먹게 사는 것만 이것만 신경 쓰게 되고 나 편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왜?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아우슈비츠 감옥의 벽면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E.H. 카라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 한 서너 번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레포트를 내라고 해서. 이제 E.H. 카라는 얘기가 그거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역사를 아는 건 참 중요하다. 왜? 역사는 공동체의 기억이다. E.H. 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사람이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은 공동체나 자신을 잃어버리긴 마찬가지다. 독일 유학 시절 독일에 유학 갔던 친구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이런 걸 직접 봤다. 뭘 봤느냐?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과 상점, 주택을 파괴했던 그 정화의 밤을 기념하는 행사를 자기가 직접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선 그날에 그 뭐라고 표를 써냐면 폭력을 잊으면 다시 반복된다는 표 아래 눈물로 행세를 진행하는 모습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저한테 얘기한 얘기. 그들은 할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기를 원했고 진지하게 사과했다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주역이 된 시대에는 할아버지가 자행한 폭력과 과오를 결단코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다짐을 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 기꺼이 참여해서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폭력 유대인들에게 이거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년마다 왜 기억을 해야 되니까 잊어버리면 또다시 저질러 버리니까 그래서 같이 기념식을 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다짐하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런데 신명기 여러 곳에서 모세는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여러 번 신명기에서 얘기를 하죠.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읽었던 8장 3절의 이야기. 이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한 근원이 여기에 있구나. 왜냐?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기도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합니다. 기억하라고 하면서. 왜냐?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에 행했던 죄의 근원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망각하며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 떡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죠. 다시금 과거에 그냥 머물게 된다는 말씀이죠. 왜? 떡에만 집중하며 살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떡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 해요. 더 값진 것을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얻을 수 있나 이걸 고민합니다. 자신의 배부름,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삶은 결국 과거의 잘못들을 악행들을 당연히 망각하게 만들죠. 아니 오히려 그것에 침묵해서 방관해야만 현실에서 떡을 좀 더 얻을 수 있다. 이걸 은연중에 우리한테 가르쳐버리죠.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왜? 떡으로만 살면 이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하고 예수께서도 다시 그 말을 받아서 그 사탄에게 그렇지 않아. 돌이 떡에서 떡을 많이 나눠주라고 했지 아니야. 그건 두 번째 문제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짐승이 돼버려. 이렇게 떡으로만 살면은 얘기하죠. 사람들은 누군가의 뼈아픈 고통의 사건을 쉽게 이제 그만 잊자. 과거는 과거일 뿐.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친일파들 한 명도 받지 못한 여전히 떵떵거리며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다 소유하고 있지 하나도 안 뺏겼습니다. 그런데 독립의 목숨을 바친 참 그런 독립군들, 후손들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쫓겨나고 동상 치우라 얘기하고 이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돼서는 결국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광복절이 10일 지났지만 기억해야 되겠구나. 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기억하고 잊지 말자. 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좀 더 좋은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조금씩 이제 우리가 가을을 준비하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늘 떡 앞에서 그놈의 떡 때문에 그 떡을 차지하려고 좀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소중한 것들 내팽개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